복을 받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으셨나요? 매일 아침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내 삶엔 여전히 고단함과 외로움이 가득할까? 왜 남들은 가는 길마다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 복이란 정말 타고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보신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기뻐하고 그 기쁨은 복을 낳는다. 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며 때를 알고 인연을 지키며 끝내 회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머무릅니다. 이제 복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 은은한 비밀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1장 복을 부르는 마음. 복이란 단지 우연히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기뻐하고 그 기쁨은 복을 낳는다. 복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그대의 말과 행동에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복이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스스로를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미워하는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곤 합니다. 복은 그런 마음에 깃들 수 없습니다. 복은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남을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정성을 담아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줄 때 그 마음은 이미 복을 낳는 씨앗입니다. 아이에게 조용히 이불을 덮어줄 때, 낯선 사람에게도 부드러운 미소를 건넬 때 그 순간순간이 바로 복을 짓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이에게는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이 맑고 곧다면 결국 하늘도 움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마음을 곧게 다스리는 삶이다. 이 말씀은 복이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부르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욕심을 녹이고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복이 깃듭니다. 둘째,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원망과 질투, 분노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 병든 마음엔 복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비난 대신 자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히 자신을 닦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언행을 돌아보는 습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도 어둡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바로 복의 그릇이 됩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복은 좋은 마음에 깃든다고 했습니다. 좋은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참회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내면을 다듬는 수행에서 자라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법문은 언제나 마음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복을 바란다면 먼저 마음을 닦으라 하셨습니다. 정진하는 자에게는 복이 머무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른다. 이 경전 말씀처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가가 곧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혹여 그대가 지금 나는 왜 복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나는 복이 깃들 자리를 마련했는가?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 듯 고요한 기도 한 줄이 마음에 스며들면 그것이 곧 복의 시작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복을 부르는 말 한마디, 복을 닦는 마음 하나를 마음 깊이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장 복을 부르는 말.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고 동시에 인연을 잇는 다리이며 업을 짓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향보다 더 오래 남는다. 좋은 말 한마디는 타인의 삶을 살립니다. 그러나 나쁜 말 한마디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짓는 말의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의 진동은 끝내 우리 삶의 모든 곳에 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처음 꺼내는 말이 하루를 밝힐 수도 있고 흐리게 할 수도 있듯이 말은 그 사람의 운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말을 절제하는 이는 마음도 절제할 줄 알고 마음을 절제하는 이는 복을 쌓는다. 복을 부르는 말이란 그 마음이 맑고 따뜻한 말입니다. 남을 돕는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무엇보다 그 말은 자기를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는 이에게는 복이 멀어집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어두운 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불자라면 늘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부드러우나 속은 독한 이 말은 옳으나 의도가 교만한 이 말은 많으나 책임지지 않는 이런 말은 결국 공덕을 허물고 복을 쌓지 못하게 합니다. 복을 부르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에도 감사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비롯되며 그 용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말은 어색할 수 있어도 그 어색함을 넘어 진심으로 다가갈 때 그 말이 부처님의 법처럼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또한 복을 부르는 말은 반드시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타인을 위한 말, 욕심 없는 말이어야 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말은 꿀처럼 달고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맑아야 하느니라. 말이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말이란 그 사람의 업입니다. 자신의 말버릇을 고치면 운이 바뀌고 자신의 말에 복이 담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욕설을 줄이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을 줄이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말도 줄여야 합니다. 자주 말하는 것은 곧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심코 내뱉은 말이 아닌 기도처럼 내뱉는 말이 필요합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 너는 충분히 소중해. 이런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말은 그대의 마음 안에 복이 머무를 자리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나 자신에게도 해줘야 합니다. 자신을 향해 부드럽고 다정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남에게도 좋은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농담이야.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야. 하지만 농담이라도 험한 말이 자주 반복되면 그 말은 결국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불교는 정어를 강조합니다. 팔정도의 하나로 올바른 말은 수행자의 기본입니다.
정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것,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루 한 번이라도 실천한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흩어지지만 말의 업은 남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말의 공덕은 피어납니다. 그대의 하루가 복을 짓는 말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말, 밤에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 그 말이 바로 그대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말 한마디, 복을 부르는 말 한 줄로 자신과 세상을 따뜻하게 밝혀보십시오. 3장. 복을 부르는 인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짧은 인연이 큰 영향을 남기고 오랜 인연이 상처만 남기기도 하지요. 그만큼 인연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복과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느니라. 자바함경의 이 가르침은 단지 인과만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연을 짓고 또 그 인연이 어떤 결실을 맺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지으려면 복된 인연을 짓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인연은 단지 운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베푼 선행과 자비가 씨앗이 되어 때가 되면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인연을 소홀히 대하지 않으며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복을 부르는 인연을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면 마치 향을 지닌 꽃을 지닌 것과 같아서 그 향이 자연히 내 몸에 배느니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탐욕과 분노에 물든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자비롭고 맑은 사람과 함께하면 자연히 내 말과 생각도 부드러워지지요. 그러니 복을 부르고 싶다면 좋은 인연을 소중히 가꾸십시오. 그 인연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푼 말과 행동, 마음씀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그 순간, 도움이 필요한 이를 살펴주는 그 손길, 비난보다 이해하려는 그 한마디 말, 모두가 복된 인연의 씨앗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인연은 우리 삶에서 가장 깊고 무거운 업을 품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이 되고 또한 가장 큰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부모 자식 형제가 되고 그 인연의 무게에 따라 기쁨과 고통이 엇갈리느니라.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업을 나누고 때로는 업을 대신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인연은 더욱 자비롭고 깊은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탓하기보다 내가 저 인연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묻는 마음, 그것이 복을 부르는 인연의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고 마음이 지쳐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인연은 단지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고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삶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사이의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또 누군가에게 복을 부르는 인연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따뜻한 마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복을 짓는 인연 하나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4장. 시간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아침 햇살이 들기 전부터 일어나 기도를 드리고, 어떤 이는 늦은 밤까지 마음을 맑히는 독송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시간을 아낍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복이 깃들지 않습니다. 진정 복된 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게으른 이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산다. 그러나 부지런한 이는 부처의 길을 따르는 자라. 이 말은 단지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며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미루었던 말,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그 말, 지금 전할 수는 없을까? 시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연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대화를 나누고 한 번의 미소와 한 번의 눈빛도 정성으로 건넵니다.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는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복의 씨앗이 됩니다. 차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의 순간이 곧 모든 인연의 근원이 되나니 그 시간을 어기지 말고 어리석음으로 잃지 말라. 이 말씀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경책이자 그 순간에 깃든 인연과 수행의 의미를 새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하루의 일상, 그 속에 복을 짓는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 노모의 손을 꼭 잡아드리는 일, 지나가는 스님께 합장으로 인사하는 일. 이 모든 순간이 수행이며 시간을 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복을 짓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생각, 행동을 거듭 들여다봅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복이 찾아오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을 여는 첫 마음,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도, 그 모든 순간에 불성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생각이 청정하면 삼천대천세계가 맑아지느니라. 이 말은 곧 한순간의 정성이 얼마나 큰 공덕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간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 한 생각, 그 한 행동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누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할 일을 걱정하고, 누구는 같은 시간에 부처님의 이름을 되뇌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 복을 부르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에 복을 짓는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 하루를 깊이 느껴보십시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속에 깃든 정성과 수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정성이 바로 복이 됩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복으로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을 부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을 복으로 이끄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을 복으로 이끄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5장 수행이 삶이 된 사람들. 이른 새벽 먼동이 틀 무렵이면 산사의 고요 속에서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절간의 나무 문이 삐걱 열리고 두 손을 모은 이들이 향을 피워 올릴 때 그 순간의 정적 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수행의 깊이가 스며 있습니다. 수행이란 단지 명상이나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언행을 삼가는 노력, 그 모든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복을 지으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삶을 닦아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올곧게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만나는 이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작은 인연에도 공손히 인사하며 살아가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며 진실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도 큰 덕을 쌓느니라. 법구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자신을 이긴 자는 남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쌓은 자보다 강하다. 수행은 복을 부르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하지만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로 수행을 선택하는 이들은 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복을 받고 싶어 정성을 다해 절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는데도 왜 제 삶은 여전히 고단한가요? 부처님은 맑은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복의 씨앗이 되고 수행은 그 씨앗을 틔우는 물이니라. 너는 매일 기도하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성냄과 탐욕에 젖어 있다면 그 씨앗은 자라지 못할 것이니 기도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거라. 그대의 말에 향기가 있고 그대의 눈빛에 자비가 깃들며 그대의 발걸음이 남을 이롭게 한다면 그 삶 자체가 기도이자 공덕이 될지니라. 진정한 수행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남이 알지 못해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 복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닦고 갈고 보듬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은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 작은 뜰을 쓸고 아이처럼 미소를 머금은 채 연불을 올립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 수행의 진심은 향처럼 맑게 퍼져나갑니다. 그런 삶엔 조용한 기적이 깃듭니다. 아프던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꼬였던 인연이 풀리며 뜻밖의 귀인이 다가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복조차 바라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복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맑고 잔잔한 삶을 이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복은 마음속의 정직함에서 비롯되고 그 정직함은 날마다 닦아야 하는 수행의 열매니라. 오늘도 자신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복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수행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음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이 곧 복을 부르는 수행자입니다. 6장
회향, 복이 깃드는 마지막 기도. 어느덧 긴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마음, 말, 행동, 인연, 시간, 수행을 따라 복이 자라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회향입니다. 복을 짓는 모든 선행이 진짜 빛을 발하는 순간, 그것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중생을 향해 흘러갈 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회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향은 보살의 향기와 같아서 그 향은 중생 모두에게 퍼진다. 회향은 향처럼 은은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전해지는 힘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복을 지었더라도 그 공덕이 오직 나만을 위해 쓰인다면 그 복은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언할 수 있다면 그 복은 끝없이 확장됩니다. 이 공덕을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회향은 복을 깊게 하고 복을 멀리까지 보내는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복을 지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밥을 지어놓고 먹지 않는 사람과 같도다. 복은 짓는 것만큼이나 돌리는 것이 중요하니라. 자신만을 위해 쌓은 복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지만 모든 생명을 위해 회향된 복은 밤하늘의 별처럼 오래도록 빛나느니라. 그 말씀처럼 회향은 내가 지은 공덕을 끝없이 되풀이되는 생과 사 속에서도 복의 씨앗으로 남게 합니다. 그 씨앗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내 아이에게로, 내 인연에게로 흘러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을 지은 이는 스스로 드러내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 복은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드러나게 되리라. 회향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세상을 향해 열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복을 짓습니다. 누군가를 도운 일, 기도하며 보낸 시간, 아픈 마음을 껴안고 흘린 눈물조차도 모두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을 회향할 시간입니다. 복이 고이 담긴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어 세상을 향해 살짝 기울여 보십시오.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누군가의 가슴을 적시고 어딘가의 슬픔을 씻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약사 열애불의 연꽃 앞에 다시 두 손을 모읍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병상에 누운 어머니께, 말없이 견디는 아이에게, 희망을 잃은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공덕이 세세생생 모든 중생의 복이 되기를, 이 복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등불이 되기를, 마음을 닦는 기도, 몸을 치유하는 염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회향, 그것이 바로 복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탐욕을 내려놓고 남을 위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할 때 그 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진정한 복은 갖는 것보다 나누는 데 있으며 얻는 것보다 베푸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복을 짓는 말을 하겠습니다. 복을 짓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겠습니다. 등 자기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가 함께하는 공간, 자비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